연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매일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찾은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를 경험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사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불가능해 보이던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 읽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약속하신 대로 있네요. 사라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정된 때에, 예정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늦게 약속을 까먹고 있다가 맞다 내가 약속하고 있었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정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깜빡하셨다가 기억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때였다라는 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짧네요. 한번 읽어봤으니까요. 화면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씀 두 번 더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6,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밑줄 한번 볼까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사라는 할머니였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무려 90살이었대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아기를 낳았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처음엔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었던 거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사라의 비웃음은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은 사라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나요? 사라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기억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신 분이에요. 오늘 하루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벌써 한 3년도 넘게 전이네요. 목사님, 이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그 소년부,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됐겠네요. 소년부 친구들 한 8명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만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많은 친구들하고 모이다가 이렇게 적게 한 8명 정도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만 좋았었던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이 됐겠어.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 너무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마지막 수료 모임 때 너무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너무 아쉽다고, 이 모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좋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모이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래 몇 주 안에 다시 한번 꼭 모여서 그때 그냥 놀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좀 이렇게 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갔어요. 목사님도 이제 한 시간이 꽤 많이 흐르면서 그 약속일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었나? 그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었던 한 친구가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그때 약속했었잖아요. 우리 왜 모여서 안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떡볶이 먹고, 그때 두끼 갔던 것 같아요. 두끼 알고 있나요? 두끼 가서 떡볶이 먹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트램폴린 있는 놀이기구 있는 방인데 방방장이라고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는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가서 같이 놀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약속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약속은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소년부 친구들하고 약속한 건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 약속을 이뤄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입장에선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네, 곧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네 하니까 생각하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라고 마음에 불평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그 해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께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거 주세요 기도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기도를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확신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요? 1만 성도 파송운동.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2월 달에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겁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여러 개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29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건강한 29개의 교회를 세워가는 꿈들을 주셨어요. 이 29개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할 일들도 많고 또 고민되는 부분들도 많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고민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 보세요.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